넷째 주 소스비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 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두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0.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살전 514.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 12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4, 40, 31. 마리아가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룩 15, 45. 우리가 당한 어려움, 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두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0.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살전 514.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 12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4, 40, 31. 마리아가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룩 15, 45. 욥기 23장 10절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을 5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 10. 아멘. 3월 23일 월요일 사순절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젠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세상 종말의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 예언은 그 후 약 4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의 반란자들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AD 70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염두를 두되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13장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멸망을 예수님께 여쭤봤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종말,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죠. 이 세상 종말에 대하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세 기간,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시대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말세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세 기간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들과 또 모든 교회 공동체의 행동 강령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5절과 9절과 23절에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또 11절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21절에는 믿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있기 전에 그 징조로 나타나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에 교회들은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거기에 성도들은 절대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에게 핍박을 당할 터인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멸망의 때가 오기 전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이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나라 족속에게 전파되고 사람들이 충분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성이 있는 선교 단체나 교회에서는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려면 앞으로 약 30에서 40년쯤 남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40년에 주님이 오시든지 그 이후에 오시든지 아니면 오늘 밤에 오시든지 상관없이 바른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심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세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인내하라. 또 18절에 보시면 기도하라. 또 33절, 35절, 또 27절에 보시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언제 이 종말의 때가 올까요? 세상 종말의 때가, 역사의 종말의 때가 언제 올까요? 자, 본문 32절입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일어나는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세상 심판주로 오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종말을 주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끝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역사의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만이 끝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재앙을 보고 세상의 멸망을 말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견뎌내고 인내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징조로 나타나는 환난의 때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환난의 때가 지난 후에 또 나타나는 이 징조들을 또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이 흔들릴 때, 그때 선택된 사람들을 주님은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혼란과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인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종말은 세상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날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상관없는 주장들을 합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짜맞추는 일들을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멸망은 인류가 만들어내는 재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파괴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말씀에 따라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또 이단들을 잘 분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오늘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설 수 있다.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상관없이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말씀을 제대로 아는 뼈대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이런 이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전주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이단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혼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30년, 40년 후가 아니라 또 언제든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심정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